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마지막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시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특히나 이 요즘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죄의 모습이 바로 이 시기하는 모습일 겁니다.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잘 나가고 있다면 사실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 속담처럼 이 시기하는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인류 안에 머무른 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시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누군가가 행복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이 고스란히 나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남은 행복하지만 나는 슬픈 겁니다. 그 행복의 감정이 나도 똑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음이 축 처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시기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이 청년의 시기에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취준생들, 또 직장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이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보게 되죠. 쟤는 장학금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아. 쟤는 취직을 해가지고 부모님의 아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나는 언제 취직하냐는 이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거야. 쟤는 곧 승진인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야. 이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남이 가진 게 있으면 나도 분명히 가진 게 있을 텐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가슴 쓰라리고 우울해진 모습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시기를 말씀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다라는 이 말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삶의 기록이 완전히 소진이 됐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삶이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닌 것을 가질 수 없고 빼앗거나 없애버릴 수 없다면 상대방이 가진 것을 평가절하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시도하려는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포도 심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먹고 싶은 포도가 아주 높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딸 수 없다라는 판단과 생각이 들자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포도는 신포도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냉소적이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나태하는 마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시기심이 나타나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상대방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친구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왕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무언가를 요청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두 사람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 많은 친구는 자신이 요구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시기심 많은 친구가 2배를 더 가지게 되니까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있었고, 시기심 많은 친구도 자신이 요구한 것의 2배를 이 욕심 많은 친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렇게 머뭇거리던 이 모습을 본 왕이 그러면 없으면 나는 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렇게 입을 열었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기심 많은 친구는 자기보다 이 친구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꼴을 보더니 차라리 자기가 이 눈 하나를 잃고 자기 친구는 2 눈이 상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 의욕을 잃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자 가인 안에는 시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심의 죄의 폭발이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니, 무슨 시기를 한다고 사람까지 죽이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시기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기는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시기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시기를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와 하나님을 볼 때 시기는 멈춰지게 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의 원어, 라틴어 중에 이 인비디아라는 말에서 이제 따오게 됐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다라는 이 말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가까운 친구가, 이성 친구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내 앞에서 활짝 웃는 친구를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기란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비참해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시기에 대해서 눈과 연결지어서 보여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영웅이 된 다윗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모습을 본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시기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이 다윗보다 가진 것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하나의 것 때문에 평생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살아왔고 결국엔 리더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가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유일한 무기,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이 무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은사와 이 달란트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이익으로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시기를 물리치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사랑과 시기는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이해는 절대 한 마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시기하는 마음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만큼은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 사건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시기했던 것이 회개가 되기도 하고 때론 상대방이 나의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서 먼저 사과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좌절하고 아파할 때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립박수를 쳐주고 그 사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십시오.
시기심은 우리가 품어봤자 나 자신의 뼈만 썩히는 일들을 합니다. 누군가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시기가 아닌 격려와 공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